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일입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역 개정본이라 성경의 번역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개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이 원문의 말씀을 읽었냐면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다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근데 그 전에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해석은 좀 다르지만은 원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 질문을 책으로 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을 행복해질까? 아마 여러분들도 좀 질문에 도전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이 정도 아멘은 조금 부족한데.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저는 질문이 되던데,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목사하는데 행복하냐? 아니, 뭐 대신해서 아멘해 줄 거 없어요. 제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거니까. 목회하는 것이 행복한가? 이런 질문도 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할까? 주님 전에 오는 것이 즐거울까? 예.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프시다는 분이 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맞아요. 교회가 복잡하면요,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만 보이면 돼? 하나님만 보이면 돼.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뭐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으로 많이 오십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뭐 하러 오면 돼? 오늘 점심이 뭘까? 예? 예배 드리러 오면요, 주님 만나러 오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단순하지만 어렵죠? 왜? 주님 만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고백적인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철환 작가란 분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연탄길이라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분은 이제 유명한 작가신데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라는 제목으로 고백적으로 자기의 간증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는데요.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아내가 받은 은혜 하면서 그 아내가 이렇게 이철원 작가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교회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중풍에 걸리셨는지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해 보이셨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만나는 분이라 부축해 드리려고 가까이 갔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괜찮다 하면서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 제가 앞장서 걸어갔는데 뒤쪽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할아버지는 아주 느릿한 동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뗄 때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하면서 남편에게 말을 하는데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그 새벽의 제단을 향하여서 걸어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 제단을 향하여서 걸어가는데 힘든 걸음이지만 말하기를 주여 힘을 주세요.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 하늘에 있어요? 아니요. 바로 옆에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서 아마도 주님이 손 붙잡고 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걸음 올라가는데 중풍 걸리신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는 그 남편 이철환 작가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고쳐질 수 없는 병 가운데 있었거든요. 귀에서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걸으려고 하면은 천지가 요동치는 것 같이
그 중심이 잡히지 않는 그 병 가운데 있는데 이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감사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지만은 그 고쳐주신 뜻이 하나님 더 함께 하라고 주시는 은혜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명과 어지럼증을 고쳐달라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직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명과 어지럼증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차라리 저에게 더 이로울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명이 없어졌다면 저는 더 큰 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다시 몸을 돌보지 않고 미친놈처럼 글을 써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때로는 변덕스럽고 때로는 무분별하며 때로는 거짓되고 때로는 비이성적이며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이고 때로는 비신앙적인 제가 어떻게 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을 때 저를 믿잖아요. 자신을 믿잖아요. 그것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정해야 될 건 여러분, 저가 저를 몰라요. 저가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세상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의지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면 행복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까? 한국에 나갑니다. 나가면은 제가 늘 만나는 친구들이 중학교 동창들을 만납니다. 그 코올리기 시절에 같이 다니던 한 4-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나가면은 꼭 그 친구들은 함께 모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으니까는 다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는 참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잘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저를 볼 때마다 2가지 질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첫째는 얼마나 고생하니? 아니 지들이 저를 언제 봤다고? 교포사회에서 그 교회 하는 거 힘들지 않냐?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은데 너 얼마나 고생하니? 내가 아주 고생한다고 거기 써 있나 봐요. 2번째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되니 좋냐? 라는 거예요. 네. 목사되니 좋냐? 야,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너 즐겁냐? 이런 소리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얼마나 고생했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아. 얼굴도 변변치 않고 제가 여러분도 오늘도요 얼굴 하나도 안 칭찬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니? 나 고생 안 해. 나 행복해. 나 즐거워. 그래도 안 믿어. 아니 자기들도 권사합니다. 장로님이에요.
근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 목사님이 좋냐 할 때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주님이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우리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기쁨, 예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합니다.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내 안에 복된 삶을 사는 아주 유일한 길은 바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냄새나는 김도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사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거하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 길 바로 이제는 누굴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복된 길이고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복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요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딸을 낳았어요. 어렵게 표현하지만은 손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 다음에는요 그 전화기에 그 손녀의 사진을 한 60장 정도를 모아놓고선 보는 사람마다 그것을 들이면서 우리 손녀 이쁘지 않냐고 예쁘지 않냐고 이런 손녀 같냐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미처 몰랐지. 그래서 제가 아우 장로님이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났어? 만만한 상대를. 목사는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성도 앞에서 어딜 도망가.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그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피더니 50장이라겠죠? 이제 몇 장? 아, 50장이나 60장이나 그냥 그럼 한 장 이제 보여줍니다. 목사님 너무 이쁘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쁘지요?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하면요 신이 나가지고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생을 했어요. 50장 동안 보느라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조짐이 좀 이상한데 저한테 슬금슬금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손녀 새로운 사진이 왔어요 하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보다가 아니 장로님 밥이라도 사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밥도 안 사주면서 매일 그래서 장로님이 진짜로 밥을 사셨어요. 사진 보여주면서. 밥 먹는데 목사님 저도 손자가 있거든요. 내 손자 얼굴보다 그 집 손녀 얼굴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요 그 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는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손녀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찬송 가운데 어때요? 내가 주님만 생각하여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 만날 때에 어찌하니 기쁘랴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주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란 게 십자가인 거 우리 다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또 거짓말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너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다. 어느 때? 주님의 멍에 주께서 말씀하신 길, 주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은 그 마음 가운데는 즐거움과 찬송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참된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찬송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의 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전에 나올 때에, 아니 진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 안에 누가 있느냐? 주님이 계시다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너희의 길은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제가 1996년 6월 18일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1996년 6월 며칠? 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시작. 1996년 6월 18일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날이 왜 중요합니까? 김도민 목사가 안수를 받았거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고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많이 봤는데 정말 저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선배들이 많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게 그런 몫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나의 몫을 떼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제 몫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뭔가 팍 빛나는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 일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그 일이 무엇일까 사모하면서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기도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김동인 목사, 너는 내게 허락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잘 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너는 부름받았다. 여러분, 저는 좀 더 크게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감남교회 내가 허락받았으니 감남교회 은혜 안에서 잘 갈 수 있도록 말씀 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손 붙잡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너를 불렀느니라. 따져보니까요,
제가 저에게 붙는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감남교회 김도민 목사예요. 사람들이 저를 말할 때도 감남교회 김도민 목사님 하고, 제가 저를 소개할 때도 감남교회 김도민 목사.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도 아니에요. 감남교회 목사 김도민, 이게 제게 허락한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기쁨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발견하여 주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4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서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기쁘더라고. 아멘 해야 되는데 이때. 예. 아멘 해야 돼. 예. 제가 제일 기쁜 때가 언젠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초콜릿 줄 때도 있고, 오늘도 그냥 예배 전에 초콜릿 먹으라고 해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먹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가요, 전 가장 좋더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때가 가장 즐겁더라고.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기억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느 금원부화를 가진 것보다도 즐거웠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든지 그 법궤 앞에서 그가 그의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리기까지 춤을 추며 찬송하며 기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거예요. 무엇을?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을 내가 보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과 같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명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일이 저에게는 목숨이 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의 생명이, 그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 원한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도 두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세상의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다가 그 인생에 끝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화감동을 받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맡겨진 일이 있어 거기에 선교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천하의 금은보화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준다고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에 대하여는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왔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